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66번째 시간으로 경배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이 없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의지를 주시고 인격을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생명이 공급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이라 하면 항상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육체의 죽음만을 사망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영적인 사망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선을 행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되어져 버렸고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우리 스스로가 죄로 오염되고 어그러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이끌려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경책하시고 다스리시고 타이르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선택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고민하며 그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생각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지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계속 상황이 찾아오면 그 상황 따라서 선택하며 삽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는데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중심에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선택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며 살지요.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엘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약하다, 불충분하다, 무가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말지니라. 그 말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계명에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 말은 그 1계명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2계명은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예배의 방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고 하나님조차도 너를 위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뿐이지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는 만큼만 아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내거나 그럴 수가 없는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도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돼요?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자기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옆에서 나를 그저 도와주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계시고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제가 힘이 붙이거나 힘들 때만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제 인생의 핸들을 잡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결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가야 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 있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무엇인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라고 제일 먼저 그 말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말이 나올 수 없죠. 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욥이 뭐라 그럽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그런 표현이 왜 나와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실 때 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것도 누구 때문에 만들어요? 나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지만 그 수많은 우상은 다 그냥 하나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심을 투영시켜 놓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뭐라 그래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자신의 욕심에 투영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4장에 보면 9절과 10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주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무릇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데우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를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을 굽기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어찌하여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드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불을 떼서 너희들의 몸을 데우기도 하고 음식을 해먹기도 하는 그 나무떼기를 가졌다가 조각해서 만든 걸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도 못하며. 어떻게 그래요? 첫 번째로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버리고 두 번째로 사단이 우리를 보지 못하도록 가리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이 가리워져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도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그러던 참 비참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구원하여 내시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뭐라 그래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이제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나 자신을 위해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이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숭배하던 그 자기 욕심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인생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러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바로 곧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우상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우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거든요. 그 떨어지지 않고 한 몸 되어버린 그 우상들을 떼어 날리니 어떻게 돼요? 괴로운 거죠. 힘든 거죠. 내 몸과 하나 되어 있는 걸 찢어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피가 나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 죄를, 그 우상 덩어리를 뜯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에는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 안에 온갖 우상들 더러운 것들이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조명하시니까. 그 모든 걸 뭐 한다고요? 더러운 물건 던지듯이 나가라 하면서 던져버린다고요.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성령이 충만할 때, 은혜에 충만할 때는 자연스럽게 되다가 때로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되지 않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때로는 그 말씀 가지고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열하게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리들의 삶이 다시금 변화되어져서 제자리를 찾게 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뭐 하세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자기를 위해 만든 우상들을 내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믿고 있던 그 우상에게 발등 찍히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고 하죠. 내 스스로 그걸 못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오늘 본문 2절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 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거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 날보다는 사람이 중하다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날을 주셨고 그 날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지키시며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같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며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가장 큰 표징이 뭐예요? 주의를 지킴이에요. 주의를 지키면서 뭐 하는가 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걸 날마다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며 우리의 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여져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과 모든 잘못되어진 것들을 말씀으로 뭐예요? 교정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교정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점점점 닮아가며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교정되어서 우리의 체형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맞춰져 가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셔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기준이 그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